이 뱀의 유혹은 무슨 유혹이냐? 이제 그것은 이제 과일 따먹으는 유혹이 아니고 사랑의 유혹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질문을 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거는 함부로 너희가 사랑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지 시험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이 과거의 아담 해와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과거에 뭐 무슨 과일 따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했다 이런 얘기하면 그 내용하고 지금의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 경전이라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항상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 미래의 사람이나 항상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무슨 뭐 나무고 뭐고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의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걸 깊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걱정했을 때 성장 과정 가운데 저는 딸만 셋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니까 뭐 하는 거였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딸 가진 부부는 급증이 많아요. 아들 가진 부부는 급증이 없는 거. 그러니까 딸은 뭐냐면 이거 어디 가서 또 이상한 놈하고 또 붙어나 이것도 신세 망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걱정이 뭐예요? 얘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걱정이 뭐냐 이거야. 함부로 사랑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라는 거는 뭐야? 그렇다고 영원히 따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성장한 다음에 번성을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따먹지 말 걸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자꾸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에덴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때 아담과 해와가 성장할 때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갖고 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중심 갖고. 그래서 말씀을 중심 갖고 내가 사랑의 삶의 말씀의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의 주관권이에요? 요거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주관권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의 하가 완성이 되면은 아담이 완성되고 해와가 완성되고 뭐가 완성되는 거야? 에덴이 완성되는 거죠. 에덴 동산이 완성돼. 뭐가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다는 건 뭐예요? 기쁨의 세계, 사랑의 세계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쫓겨났다라는 건 뭐예요? 잘 가다가 뭐예요? 빗나갔다라는 게 아까 빗나갔다. 죄악에 빠졌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에서 기쁨의 주관권에서 어떻게 빗나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의 주관권으로. 그렇다고 여기 악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기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은 존재하는 겁니다. 어둠은 맞아. 빛은 존재하는 거예요.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파동과 입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질이 아니고 입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존재물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게 어둠이에요. 하나님 안에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 없어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을 뿐이에요. 그냥 빛이 없는 세계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악의 세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원리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 진리, 말씀, 원리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 원리가 없는 세계. 다시 말하면 뭐야? 무법천지로 빠졌다라는 거야. 쫓겨난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벗어난 건데 이 하와는 미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의미로 쓴 거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잘 성장해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선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생명나무가 잘 성장해서 생명나무가 되면 선나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아담은 아까 뭐라고 했어? 생명을 진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왜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진리. 하와는 뭘 상징해요? 사랑을 상징해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말씀으로 키웁니까? 사랑으로 키웁니까? 사랑으로 키우죠. 누구의 사랑으로? 엄마의 사랑으로 키우죠. 그렇죠? 엄마의 사랑으로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는 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좀 더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 세계는 사랑과 진리로 되어져 있는 세계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가 돼서 로고스로 이 세계를 치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랑을 상징하는 이 하와가 사랑이 선한가?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요. 사랑이 선할까? 악할까? 사랑은 선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악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웃집 아가씨하고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는 불륜이라서 악의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원리적인 사랑으로서 선의 결과를 맺는 거죠. 정상.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사랑 자체는 선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악의. 하지만 이건 사랑 그냥 정적인 힘이에요. 힘. 이 정적인 힘이 선의 결과를 맺느냐 악의 결과를 맺느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진리로 가느냐 비진리의 세계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하와의 사랑이 선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악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뿌리. 자 사람의 뿌리의 근원이 뭡니까? 사람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뿌리가 사랑이에요. 근데 원죄라는 건 뭐? 우리 뿌리가 잘못됐다는 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랑의 인연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인연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뿌리가 누구의 인연으로 나왔다는 거야? 사탄의 사랑의 인연의 뿌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뿌리라는 거는 사람의 뿌리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잘못된 거거든요. 원죄라는 건 뭐예요? 뭐가 잘못된 것이다? 과일 따먹었다는 건 사랑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도의 길을 가는데 진리의 길을 가는데 가장 남자 중에 진리에 가는데 걸림돌이 뭔 줄 아세요? 여자예요. 근데 여자라 하려다 말았네. 그죠? 진짜 여자예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도의 길을 가는데 가장 심령 공부 남이압을 타보는 여자예요. 특히 남자는 그래요. 특히. 그래가지고 이 보리수에서 석가모니도 마지막 시험이 누구 시험이었죠? 여자의 시험이었어요. 그걸 다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다 자빠지는 거예요. 항상 뭐 유명하다는 목사 다 뭐에 자빠져요? 여자에 다 자빠져요. 여자 때문에 넘어져. 그러면 다 여자 때문에 넘어져요. 이 시험이 꼭 와요. 이 시험이 와요. 신앙을 잘할 때 신령이 높아질 때 딱 시험이 들어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목사님이 막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말하면 더 멋있어 보이잖아. 저 멋있어 보이죠. 농담입니다. 예, 막 이게 멋있어 보여. 괜히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은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자하고 이제 눈이 맞춰지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시험이 탁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의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우리 자식의 말씀이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지 과일 따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고 잔인한 하나님이 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제일 걱정하는 마음에서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천사장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욕망이 있어요? 사랑의 욕망은 다 있는 거예요. 진리의 욕망도 있지만 사랑의 욕망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그거를 받은 우리도 뭐야? 진리를 추구하는 삶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도 있고 또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이 천사장도 뭐가 추구인데 그 마음을 다 갖고 있거든요. 천사도. 근데 천사는 뭘 도와줘야 되는 거야? 하와를 가장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천사는 남성격일까 여성격일까?
중성. 남성적이에요. 남성. 천사는 다 남성적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루시 L, 미가 L, 가브리 L, L자는 뭐에 붙는 전미사죠? 남성격, 하나님에 관계되는 남성격에 붙는 전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남성적이에요. 해와는. 천사는. 근데 인간이 완성이 된 다음에 이 잘 도와줬던 천사도 무엇을 한 거예요? 천사의 대상을 하나님이 지어주는 거예요. 남자가 아담에하고 완성된 다음에 그 전까지는 뭐예요? 협조를 해야 돼. 일을 해야 돼요. 누구의 일? 아담 에와를 도와주는 일을 해줘야 돼요. 뭘 도와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천사명의 입장이죠. 잘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잘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근데 여기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잘 가십시오. 가시다가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이뻐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어떻게? 그건 뭔가 또 짝이 있는 사람 가야 될 걸 내가 취하는 거야. 목사님. 그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 정명선이었어요. JM에서 정명선. 그 여자 이쁜 아가씨를 다 따먹었잖아. 그 따먹었어. 근데 그 아가씨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 사랑이야? 그 아주 또 좋은 청년한테 가야 될 사랑이잖아. 근데 자기가 다 취하는 거야. 아름다워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정명선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아주 왕사탄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천사 같은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게 뭐예요? 여자 너무 사랑의 문제가 사랑의 문제가 되면 천사 같은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고매한 교수 같아도 불륜의 성장과 악마 같은 교수가 되는 거죠. 또 불륜하지만 악마 같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조심해야 돼요. 사랑은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가장 후할 수도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양면성이 있어요. 선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악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하면 아름다운 선의 결과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의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추하고 더럽고 악의 결과를 맺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와가. 그러니까 하와가 잘 성장해서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둘이 한 몸이 되는 아담과 사랑을 했으면 좋은 선의 뿌리의 선의 조상이 되었을 거야. 그런데 왜? 사람의 뿌리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야. 근데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였어. 왜?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은 유전이 되잖아요. 왜 유전이 되냐? 생명을 잉태하니까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힘이 강해요? 생명의 힘이 강해요? 사랑의 힘이 더 강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사랑의 힘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왜? 그게 가장 힘이 그러니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사랑을 추구한 거예요. 좋은 사랑이든 나쁜 사랑이든. 우리 딸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 부모의 사랑을 저버리면서도 막 그냥 엉뚱한 놈에 꼭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이상한 놈 앞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부모의 연을 끊어버리고 그것만이 사랑만이 가능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부모가 줘도 내가 콩깍지에 끼어서 어떤 남자인데 그러면은 그거 끊어버리고 갑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길을 가는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야? 사랑의 유혹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 통일교회는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요. 사실은. 그래서 공직자나 목사가 한 명도 그런 문제가 안 나와 있어요. 70년 동안. 왜? 이건 생명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통일교가 제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가르쳐요. 생각보다. 이런 거 있어요. 사탄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이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많이 죽었는 줄 알아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죽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인육을 먹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동굴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그 사람이 안 좋아하는 곳이 어디죠? 무덤일 거 아니야. 그죠? 그 돌 무덤인데 시체 같은 거.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만찬을 내면 어떻게 해야죠? 나올 때 내 살과 피와
그래서 이제 반찬하나 빵을 띄워줘서 이렇게 먹고 포도주를 먹어.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딱 나와. 포도주를 먹어서 이렇게 시험지 이렇게 있잖아. 그건 뭐야? 뭐 이렇게 턱 나오면 어때 여기가? 뻘겋게 턱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놈들은 뭘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라는 거야. 저놈들은. 그래가지고 막 죽였어요. 그리고 또 이놈들은 또 뭐야? 만나면 어떻게 돼? 어이구 내 사랑하는 형제요. 어이구 형제자매. 뭐 할아버지든 자매든 어리든 다 형제자매야. 그냥 커브하고 나 형제자매 이렇게 하고 형제. 그러니까 저놈들은 뭐 하는 데다? 호름하는 데다. 호름하는 데라는 거야. 저는 애비애비도 없다는 거야. 저놈들. 다 형제자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냥 비윤리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죽였어요. 또. 이놈들은 그래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가장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가장 존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더러운 사랑을 한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통일교도 마찬가지 그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혼을 만다, 피가를 만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이지? 난 피가를 만다는 말 통일교는 일체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무슨 말로 써요? 그거를 혈통을 전환한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사랑을 가장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미국에서도요, 막 히피들 있잖아요, 이렇게 60년대, 70년대 히피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 히피 문화가 그 동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죠.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에 뻘거벗고 뭐야 이제 호르몬으로 돌아갔어. 사람으로 막 이게 잘못된 육의 자유를 찾아서 영의 자유를 찾아가야 되는데 영의 본연의 자유를 찾아가야 되는데 육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되버렸어. 마약하고 막 그냥 기쁨의 세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원리 말씀을 딱 듣잖아요. 딱 충격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 단정한 거야. 그냥 사랑의 질서를 딱 잡아가요. 그래가지고 미국 젊은이 대선시에이션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 자식들이 자기네 기독교 부모 목사만이 절대 안 들어도 통일교만은 들고 그냥 거의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어떠한 눈 찢어진 놈, 한국 놈이 와가지고 이 미국의 정신을 다 뒤집어 놓는다는 거야. 그냥 감옥 보냈어요. 80년대, 70년대 말에. 뭐 3,000달러 세금 탈세했다고. 그때도 돈 뭉치고. 그런 나라야. 기존에. 이게 미국의 기독교의 2세를 살리려고 한번 60년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밥도 못 먹는 나라잖아요. 근데 왜 한국이 눈치 져지는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을 구원한다는 거야. 미국 가서 뭐 빌부터 하겠다는 게 미국을 구원하는데 니네들 밥 먹는 놈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을 구원한다는 거야. 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선세이션을 일으켰던 거예요. 타락한 마약으로부터 뭐 이래가지고 아니 사랑의 법도의 질서를 잘 지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가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따먹었다는 참 계시적인 말이에요. 히브리에서도 야다라 따먹지 말라는 게 야다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알 줄 아느라는 게 뭐야? 안다라는 게 뭐야? 그게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건 뭐야? 남자 여자를 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랑의 문제로 잘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에 있잖아. 따먹었다 그러면 뭐야? 남자들이 불륜의 사랑을 할 때 따먹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 부인을 관계를 가지고 따먹었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남자. 그러니까 이거는 불륜의 사랑을 말씀을 했던 것이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참 사랑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서 천사에게 조금 배워. 잠깐 천사도 영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의 영체하고 똑같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런 일이 있었죠. 저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에 있으면 두 천사가 소금 땅에 쭉 이러다가 일어나 영접하여 엎드려 저 천사를 갖다가 해서 발도 시켜주고 뭐죠? 갑자기 전설이가 무교병을 이렇게 죽는 게 나오니까 무교병도 먹고 그래요. 똑같은 그런 것을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롯을 부르고 5절에 저녁에 온 사람이었네 이끌어라 소돔사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래. 상관한다는 게 뭐야? 성적 관계를 갖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천사들이 많이 역사를 하잖아요. 신약에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야다 그런 걸 하겠다 뭐 이런 그 의미예요. 알겠다 뭐 이런 게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또 야곱이 또 저 야곱강에서 씨름하잖아요. 천사하고 예,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몸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경에 보면 야고보서 원복음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청혼한 마리아를 보면서 울면서 요셉이 누가 내 집에 이 악행을 저질렀냐 이 처녀를 누가 욕되게 왜냐면 요셉이 딱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해서 왔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뭐라고 말해? 혹시 아담에게 일어나는 게 내게 생긴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일어나 불륜의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범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심판도 어떤 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는 사람이 사탄의 주관권에 있는 딸 사람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자기들이 마음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사랑의 질서가 파괴됐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르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하거든요. 뭐 때 영이 죽어요? 사랑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윤격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죽은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유리컵이 있는데 유리컵이 있다가 떨어졌어. 그래서 깨졌어. 그럼 유리컵은 컵이에요? 컵이 아니죠. 유리 조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고 영혼 있는 사람의 영혼이 깨져버려 나간 거죠.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가치, 사람이 인격자가 파괴되는 거 뭐예요? 사랑이 파괴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뭘로 심판을? 불로. 그렇죠? 소돔과 음란의 도시니까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범죄이기 때문에 유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의 범죄로 생명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천사장과 해와가 해서 무슨 뭐 가인이 나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먼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와의 사랑이 유인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인연으로 출발이 되었다 이런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사들아 뭐 너희 악한 선한 말하세요. 뱀의 새끼들아 지옥을 판결을 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끼 가지고 어때요? 인간을 완전하게 비판합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예수님에게 진실을 되기를 사람이 뭐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라면서 거듭나야 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아니야? 왜 다시 태어나야 되죠?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죠.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늘 부모님도 하나님도 용서 못하는 죄 노아하고 도시다 소돔 고모라 아담과 해와의 이 음란 가늠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했어요. 사랑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나눌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나누면 커지는 사랑이 있고 절대로 1%도 나눌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부모와 형제의 사랑은 나눌수록 커져요. 그러나 나눌 수 없는 사랑 유일불변한 그건 뭐야? 부부의 사랑은 나눌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 당신은 내 마누라니까 한 90% 사랑하고 이웃집 아가씨 조금 있더니 거의 10% 사랑할게. 나를 90이나 사랑하다니 좋다. 이러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밥 먹고 와서 엉뚱한 짓 하는데 그 다음에 밥도 못 먹고 그쵸?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와가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 버린 거예요. 아담한테 가야 될 사랑을 이게 천사장한테 먼저 사랑이 빠진 거예요. 왜 그러냐? 천사장이 멋있게 보였거든요. 아담보다. 왜? 아담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야. 좀 뭔가 동물 이름 지어다니 우스갯소리. 동물 이름 바빠 그냥. 하와는 그냥 동생쯤으로 이렇게 살고 생각하는 거야. 하와를 먼저 자기 아내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담이. 안 했어요. 둘이 어렸을 때는요. 그런 거 몰라요. 성장하잖아. 처음에는 그죠. 내 동생이 하나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깨닫겠죠. 지 아내라는 거를.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장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육의 몸이? 없어요. 근데 하와는 몸이 있어. 엄청나게 자극적인 거야. 이게 몸이라는 게요. 엄청나게 자극적인 거예요. 없는 존재한테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먼저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이게 커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이 아름다운 이 하와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아담한테 가야 될 존재야. 자기는 아직 없는 거야. 자기는 아직 없는데. 그러니까 내 천사장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욕망이라는 게 뭐냐면 욕망이라는 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천사도 무슨 욕망이 있어요? 사랑의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욕망이 좀 부족한 거야. 왜 부족해요? 누구보다 부족해요? 아담 헤아보다 사랑의 욕망이 똑같지만은 그들의 아담 헤아가 하나님이 아담 헤아를 사랑하는 거하고 천사장을 사랑하는 거하고 아담 헤아가 없을 때는 그 사랑이 비교가 안 됐고 그 받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헤아에게 주는 사랑을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사랑에 부족한 거야. 감소감이 느껴진 거야. 이게 타락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채우고 싶어 안 채우고 싶어? 채우고 싶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야? 하와한테 가는 거예요. 그 부족한 사랑을 채우고 싶어서. 근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담 헤와는 무슨 길을 가야 돼? 원리의 길을 가야 돼. 원리, 창조, 진리의 길, 원리의 길, 말씀의 길을 가야 돼. 그런데 이 길보다 어떤 것이 더 세요? 천사장과 하와의 잘못된 사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랑.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 헤아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다가 계명을 준 거야. 어떤 거? 따먹지 말라라는 걸 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들이 완성된 다음에는 천사장이 아무래도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들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정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염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따먹지 말라라고 주는 거야. 그건 생명시 여겼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랑의 감소감의 욕망을 채우려다가 점점 더 가까이 가다가 이게 잘못되어졌다. 하와한테 먼저 접근을. 그러니까 하와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 그래서 여기다 나왔죠. 처음에 이 천사장으로부터 우리는 천사장으로부터 마음이 많이 우리가 갖고 있어요. 왜?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사장의 마음이 우리한테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천사장의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잘못된 그 마음을. 그런 것이 뭐예요? 이제 이 사랑의 감소감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이 영적인 타락을 한 거예요. 헤와와 루시엘의 영이잖아요. 영적 타락하고 육적 타락, 영육간에 다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은 어떤 것에? 사랑의 감소함으로 사랑을 채우려는데 그 사랑에 채우려는 그 과분한 욕망으로 누구한테 접근하는 거야? 하와는. 근데 하와는 그걸 상대성을 띠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서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유혹을 견디지 못했어요. 책임을 못해.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해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이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이 그걸 극복해야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장을 사탄으로 만든 게 누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못해서. 그리고 하와가 아버지의 눈물을 시킨 거고 또 자기 남편 된 사람들을 망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죄가 많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알지 못하지만 괜히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리고 여기 그 회교도 여기 히잡을 쓰죠. 히잡 이렇게. 네. 히잡을 왜 쓰는 줄 아세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내놓잖아요. 그 왜냐면 성적으로 유혹을 시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다 가리는 거예요. 한여름에도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자극을 주지 않게 하려고. 그들도 뭔지는 몰랐지만은 그런 것을 제일 걱정했던 거예요. 이 회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사랑의 문제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동리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죄도 그러니까 원죄라는 건 뿌리 이런 죄가 있고 줄기 자범죄도 있고 뭐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 이런 것을 가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음에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나 분명한 타락의 결과는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것이 다 슬픔으로 되어졌어요. 만물도 슬프고 인간도 슬프고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도 슬프고 이런 기쁨의 세계가 되지 못하고 무슨 세계? 고통과 눈물의 세계가 됐다. 그게 사랑의 세계였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다른 범죄 다 용서해도 사랑의 범죄는 다 용서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뿌리니까. 마음의 뿌리요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을 하는 게 무슨 회복을 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건 뭐야?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식을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문제의 부모가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진정한 부모가 돼서 자식을 하늘 앞에 잘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사랑을 바로 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뭐 미국이 뭐 때문에 힘들어요? 사랑의 질서가 파괴돼서 힘든 거예요. 자살률이 제일 많고 한국도 선진국이죠. 그게 다 사랑의 파괴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도 망한 게 뭐예요? 목욕탕에서 망했대요. 불륜의 사랑, 음란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훈족이 툭 치니까 망한 거예요. 그 로마의 청년도 망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질서, 윤리 도덕이 파괴되잖아요. 윤리 도덕을 파괴시키는 게 뭐죠? 그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 그거 망치면 그러니까 우리 진짜 통일교가 가장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윤리 도덕이 뛰어난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질서를 가장 강하게 바로 세워서 살기 때문에 이혼율이 1%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효부상이 그렇게 많고 이거는 아주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30분 딱 끝냈습니다. 30분. 감사합니다. 예, 원래 이게